우리 강사님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네, 오후 시간이지만 좀 잠이 온다고 주무실 수도 있겠죠. 예, 네, 최선을 다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참여했으면 좋겠고, 강의 전에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건 너무 좋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이제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말씀이 지식으로만, 글자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 삶에 역사하고 우리 삶을 만들어가는 거는 예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학교가 그런 의미에서 참 귀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으시죠? 네. 네, 우리 오전에 이제 8장까지 했습니다. BRI랑 8장. 그래서 모세 오경이 한 권으로 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번 주에 하는 민수기랑 신명기는 본문 내용 자체도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과거에 이런 시간을 보냈었다. 근데 단순히 정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정보를 주었다면 38년 동안 어디서 뭐 했고 그게 정말 나열이 됐을 텐데, 보면 가나안에 가는 정말 그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1장부터 10장까지는 정말 세부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제 40년이 결정되고 나서는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장부터 10장은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갈 때 무엇이 필요했는가, 어떤 원리가 필요했는가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행진의 원리, 또 관계, 그다음에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 중간에 제사장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안 열었군요. 관계의 두 번째 부분인데요. 5장은 진영 안에 사람들과의 관계였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진영 안이 정결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 그리고 죄 문제에 있어서 자복하고 배상해야 되는 원리.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의심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가져나가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원리가 있었다면, 사람들만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9장 1절부터 13절 갑자기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보면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9장 3절부터 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에서 지켰죠. 그래서 1월 14일 날짜를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이 있던 해를 이제 1월로 종교력으로 놓고 봤을 때 1월 14일입니다. 근데 이제 1년이 지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1월 14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질 때부터, 그러니까 그 저녁이 돼서 아침이 되니, 창세기의 그 일장의 표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해질 때부터가 하루인 거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은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보면 규례대로 지켜라,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을 다 따라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유월절을 지켜 나갔다라는 것들, 시내산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를 좀 먼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보면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제 신명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이 있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맥추절이라고 말하는 절기가 있고, 그다음에 수장절, 그렇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말하는 이제 세 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의 절기가 이제 유월절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제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을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고, 그 죽음을 예고를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은 이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로 우슬초를 찍어서 문설주에 바르면 그걸 넘어가는 집은 산다라고 하면서, 그 장자라는 그 의미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스라엘에게서 첫 번이라는 것은 모든 걸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물론 이제 가장이 있겠지만 이제 다음에
세대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죽음이 애굽 전체에 임했을 때 이 유월절에 순종했던 집만 살아남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구원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구원의 절기로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구원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절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번째 절기를 지키면서 앞으로 이 절기를 못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보면 부정하게 된 사람이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은 이 절기를 지킬 수 없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이제 시체 때문에 부정하게 된 사람, 그리고 이거를 못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다른 절기들은 이렇게 하게 해서 지켜라는 말이 없거든요. 맥주절이나 수장절은 그런 절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유일하게 민수기에서 6월절을 1월 14일 날 못 지키면 한 달의 시간을 더 주고 2월 14일 날 지키라는 게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보면 2월 14일에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하게 된 자나 여행 중에 있어서 1월 14일에 6월절을 못 지킨 사람은 2월 14일에 지켜서 어린 양, 무교별, 쓴나물, 아침까지 먹는 이 절기의 일을 지키는 거죠. 반드시 지켜라. 이게 안 지키면 끊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타국인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한테도 동일하게 해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6월절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특이한 거예요. 보면 맥주절, 수장절 보면 이제 감사의 의미가 있는 절기적인 농사 지으면서 감사의 어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6월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얼마나 중요하면 못 지켰으면 한 번 더 기회 줄게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라도 안 지키면 안 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이 6월절이라는 게 정말 특별한 절기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왜 특별할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 백성이 혈통적으로는 이미 된 거나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그다음에 이삭의,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대로 정말 싸움에 나갈 20세 이상 남자만 60만이 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고, 그걸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과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이 부분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진을 할 때 있어서 정말 우리 진영 안에 사람들이 정결하고 죄를 자복하고 배상하고 또 자기 생각대로 막 판단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나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고하게 해야지만 이 행진을 할 수 있다라는 원리 안에 이것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다. 못 지키면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이거는 그만큼 필요한 거야 라고 지금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지금 어떤 분이에요?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죠. 그럼 6월절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 PPT는 담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시가서 가서 보면은 절기 때 있는 책들이 나오는데 6월절에 혹시 뭐 있는지 아세요? 책을? 네. 아가서를 읽어요, 아가서. 되게 그게 특이하죠. 이제 아가서 가면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성격을 저는 이런 절기들이 표현해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원은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의무감을 갖고 백성을 구원하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로서 반드시 그 관계를 기억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것들을 이 본문 요 부분이 흐름상 저는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월절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집을, 나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야말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를 의식을 갖고 있어야지만 행진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들을 이 단락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행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구름이 그거를 보여줘요. 그래서 성막을 세운 날에 이제 구름이 이걸 덮는 거죠. 성막을. 낮에 성막을 덮고 밤에는 이제 불기둥이 함께 하는 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느 순간 움직여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 구름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오른 때에는 진행하고 구름이 머무르면 진을 쳐야 된다. 그래서 이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사인으로 보내시는지, 그러니까 이 민수기에서는 구름이 사인이겠지만 우리 와이머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갖고 그것을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는 거고 행진하라고 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따라서 행하고 멈춰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 9장 안에서 15절부터 23절까지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거고, 여러분 이 몇 번 안 되는 구절 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 7번이나 나오고 있다라는 관찰을 해볼 수 있어요. 이 반복은 이 행진이 인간의 어떤 광야를 아는 지식, 또 어떻게 가야 한다라는 것, 또 뭐 어떤 작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거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면은 공동체 안에는 신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10장에는 나팔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 나팔을 갖고 언제 어떻게 불 것이냐라는 건데요. 네. 이게 제가 읽으면서도 딱 머리에 안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부는 건가. 그래서 정리를 해봤는데 이게 정리된 걸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쌍일, 그래서 2개의 나팔, 1개의 나팔이 있는 건데 이거를 길게 부느냐 짧게 부느냐가 이제 사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개로 불 때는 이스라엘 2개를 길게 불 때는 온 백성을 모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로 이 온 백성 모으는 거는 주로 절기와 관련돼서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를 길게 분 거는 뭔가 리더들을 모을 때, 그래서 천부장된 지휘관들을 소집할 때 나팔 하나를 길게 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짧게 부는 게 있죠. 뿌 부는 게 있고 뿌 이렇게 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2개 불 때는 전쟁의 때 뭔가 긴급한 명령일 땐 2개를 짧게 부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를 짧게 불 때는 어떤 그 행진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다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움직일 때 이 1개를 갖고 짧게 불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갖고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보고서 리더가 이렇게 명령을 하면 이제 나팔로서 소통을 하고 있는 것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여러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내산에 출애굽을 하고 나서 1년, 그러니까 1월 14일에 6월절이었고 아멜렉과의 전투를 한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 다다랐잖아요. 그게 3월이었는데 바로 1년 정도 지나서 2년 2월 20일에 이제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이제 바람 광야의 구름이 머무는 첫 번째 이동의 훈련을 이제 10장 11절부터 28장이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 앞서 이제 훈련 받은 게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멈추고 어떻게 행진할 것이며 또 이 행진 이 공동체는 어떤 관계를 갖고 또 이 안에서 하나님께 섬기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서 이렇게 행진한다라는 그런 1년에 머무는 기간 동안 했었던 이걸 원칙으로 실전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행진할 때 그 순서가 있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다기에 속한 군대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게르손, 그 다음에 루벤, 시므온, 갓이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핫,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에 속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 다음에 단, 아셀, 납달 이런 순서대로 해갖고 이제 게르손과 무라리는 같이 가는 거죠. 앞서 이런 행진의 순서대로 실제로 진행을 했다. 그래서 2장에 나왔던 그 행진의 순서가 10장 11절부터 28절에 다시 한번 실제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처음 그렇게 해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라고 하실 때 1차 계수에서는 목적을 밝히신 것이 뭐였어요? 군대로서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셨고, 이렇게 머물고 이렇게 행진하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들이 이렇게 행진하는 첫 번째 일이 이제 11절부터 28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세대들도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행진을 했다 하는 것들을 이 단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 20,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10장 11절부터가 어떻게 보면 장소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소로 만약에 디비전을 나누신다 그러면은 시내산 부분이 있을 거고, 이제 여기 행진하는 부분들을 또 한 디비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새로운 디비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여기를 안 보고 그냥 10장까지 전체를 1디비전으로 봤습니다. 그다음에 10장 29절부터 32절에 보면은 르우엘의 아들 호밥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민수기는 이 사람을 모세의 장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 안에서 이게 충돌하는 부분이에요. 모세의 장인은 간 이름이 뭔가 되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민수기 여기 10장 29절하고 사사기 1장 16절, 그다음에 4장 11절은 모세의 장인이 호밥이라고 언급이 돼요.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미 어떻게 관찰했어요? 르우엘, 그래서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다 라고 2장 15절 부분에서는 르우엘로 얘기됐고, 또 3장 1절에서는 어떻게 얘기됐어요? 이드로. 이 사람은 호밥인 거야, 이드로인 거야, 르우엘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출애굽기 2장 16절을 보면 또 호밥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드로 르우엘을 그 아버지로 둔 사람 이라고 소개된 거야. 뭐가 맞아요? 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호밥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러면 이름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호밥은 뜻이 이게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호밥. 그래서 오벳이라는 단어랑도 나중에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우리는 이응하고 히읗이 되게 다른 자음이지만 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자음입니다. 그래서 이 호밥이란 단어가 단순히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호텐이라는 단어다라고 생각을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호텐이란 단어 자체가 장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여기죠. 르우엘의 아들 호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르우엘이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는 모세의 장인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장인의 아들 호밥이라고 여기 민수기는 나와 있지만, 이게 조금 사본상의 어떤 오류로 인해서 그냥 이게 호밥이라는 것이 그 장인이란 뜻이다라고 그냥 해석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가 맞는 건가. 근데 아무튼 민수기는 지금 계속해서 그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사람은 모세의 장인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사람의 이름이 출애굽기랑 사사기, 민수기에 르우엘, 이드로, 호밥으로 나오고 있다. 근데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다. 그냥 이거는 그냥 생각하기에 따라서 정답이 다를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민수기와 사사기는 그냥 이 호밥을 모세의 장인으로 소개하고 있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답이 없어서 죄송하긴 한데, 진짜 지금은 알 수 있는 게 본문상으로는 그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사람으로서 이 지역을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우리의 눈이 되어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이렇게 행하겠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조약 같은 거를 맺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아니 앞서 하나님이 구름으로 사인을 주셔서 이동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 장인의 도움이 필요했을까? 라고
질문을 하고 이것부터 잘못된 거 아니야라고 퀘스천을 다시는 분도 있는데, 특별히 민수기는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게 잘했다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뭐 이게 잘못됐다 말했다라고 언급은 하지는 않고, 그냥 이 단락은 이제 모세의 장인의 도움으로 이들이 이제 구름의 사인도 받지만, 여러분 구름은 하늘에서 떠다는 거지만 길은 또 다른 면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의 장인식은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민수기 10장 33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들을 미리 준비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민수기 10장 33절을 한번 화면에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33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써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길을 준비하신다,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관심이 있으신 거야?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나를 하나도 안 돌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의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인도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을 준비하신다라는 것들을 민수기는 보여주는 거죠. 우리 찬양 중에 웨이메이커 찬양이 있잖아요. 길을 만드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이 민수기 10장 33절에 본인이 어떻게 이들을 이끄셨는지, 그래서 1세대들이 이렇게 이끄시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했지만 2세대는 지금 강야를 우리가 잘 건너온 것처럼 가나안 정복도 그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민수기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봤고, 1장부터 10장까지는 뭐예요? 아직 출발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죠. 이제 광야로 나아가는 이 길 앞에 가나안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어떤 힘으로 갈 것이냐. 비전을 받았다고 끝이 아닌 거죠. 여기 가나안이 있어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시내산에서 분명히 준비할 시간들이 필요했고, 그 안에서 원리를 이제 민수기는 몇 가지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따라갈 것인지,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 헌신을 어떻게 드리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가야 합니다라는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바로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하고 있죠. 우리가 비전을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9개월 SBS 하시는 거는 잘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짧은 기간에 어떻게 한번 9개월 동안 성경을 한번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크리스찬 중에서.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비전이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웠다고 해서 성취되는 게 절대로 아닌 거죠. 성경 안에 그 원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원리들을 발견을 하시는 지금 시간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이 1장부터 10장의 시간이 아닐까? SBS 공부할 때가, 이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는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무수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원리들을 잘 발견하셔서 그 비전을 잘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만 딱 여기야라고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을 향해 가는 원리를 주셨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11장에 이제 출발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단락은 점점 이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악한 반응을 하면 그런 일들을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은 어느 상태까지 되냐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도 반역하는 상태까지 옵니다. 하나님 점점 못 알아듣는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들이 짓는 죄 중에 내버려 두심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제일 무서운 죄거든요. 어떻게 보면 계속 사인을 주시고 하지 말라고 하고 난 그걸 알아듣는다면 그게 자체가 은혜일 거예요. 그런데 슬프게도 그래도 모르고 막 가는 거는 정말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정말 이 최악으로 가고 있다. 불평에 하나님 징계하셨는데 또 불순종하고, 고라 반역해서 징계하셨는데 또 반역하는 이 상태까지 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인데 하나님은 어때요?
15장에서 이 약속한 땅에서 나는 너희한테 재물을 받을 거야 라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고, 이들이 16장의 바다까지 갔다면 끝이 아니라 비록 1세대는 죽겠지만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17장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들의 악한 반응을 좀 보겠는데요. 여러분 이거 그대로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숙제를 잘 저는 그냥 최대한 요약을 한 거고, 여러분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너무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믿을 건 성경이지 강사가 아닙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의 죄가 나오거든요. 다베라라는 데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가데스로 가는 도중에 문제는 뭐냐면 악한 말로 불평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길이 안 좋은 거예요. 길이. 여러분 광야라는 게 고속도로가 아닌 거잖아요. 고속도로도 걸어가면 힘들 텐데 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악한 말로 누군가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불평은 전염성이 강하죠. 그게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징계를 내리시는데 이 불로 이 사람들의 진영의 끝을 막 불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중요한 거는 모세도 마음이 상했을 것 같아요. 불평을 들을 때. 근데 모세가 같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모세는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 그들의 불을 이제 꺼주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11장 1절부터 3절은 뭐에 대한 불평이냐, 죄냐? 바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거예요. 왜 길이 이렇게 어려워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가 있네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니요, 우리가 실은 가만히 이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인도하심에 대해서 불평한 적이 없으시죠, 여러분은? 저는 불평 너무 많이 하거든요. 겉으로는 안 해도, 겉으로는 막 괜찮은 척, 초연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막 이게 분노가 치솟을 때가 있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건가? 여러분 이 다베라의 모습하고 우리랑 크게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베라라는 뜻이 불사름이라는 이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것 같아요. 불평이 무엇을 망가뜨리는가? 불평은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진영을 불태우시는 그런 모습으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1장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다베라를 지나서 가데스로 가는 도중에 이제 이스라엘 안에 섞여 사는 무리가 나오거든요. 이 섞여 사는 무리가 뭐냐? 순수한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닌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 때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진 이방인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 사람들이 누구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섞여 사는 무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쫓아오긴 했지만 이게 훈련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 고기에 대해서 먹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먹을 게 이 정도니 얼마나 힘이 나겠나 하면서 정력이 세하니 도대체 이 만나 외에는 우리가 뭘 먹어야 돼 하면서 막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탐욕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탐욕. 갑자기 걱정되지 않아요? 열방대학에 살다 보면 밥 먹을 때 저도 무수하게 저 반찬 왜 이러지 막 이런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이거 우리 다 탐욕일까요? 하나님 앞에 벌 받아야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마음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이 만나에 대한 시비가 있는 거잖아요. 원래 만나는 뭐예요? 그냥 저절로 열리나요? 아니에요. 하나의 은혜예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되게 신기한 표현이 있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나니까 만나가 끝쳤어.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농사 안 질 때 농사 못 짓는 거죠. 안 짓는 게 아니라
그때 특별하게 주시는 그 시간만큼의 하나님의 그때의 은혜잖아요. 만나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익숙하니까 어때요? 이게 불평거리가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급하심에 대한, 아까는 인도하심에 대한 불평이었다면 이 두 번째 죄는 뭐냐면 공급하심에 대한 불평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모세도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도 지금 어려운 거죠. 근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좀 본질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돕는 자들을 구하고, 하나님도 단순히 만나 위에 다른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또 이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은 70인의 장로들에게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급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모세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보시고 모세에게 이제 70인 장로와 유사를 세워서 영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셨고, 이를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세우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지금 만나 때문에 불평했기 때문에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하롯길 지면에 2규빗이 내렸다. 여러분, 한 규빗이 얼마냐예요? 이 정도가 되잖아요. 45에서 50cm. 그러니까 2규빗이면 얼마큼 많이 쌓여 있는지 지금 볼 수 있고, 그래서 백성들은 10호매를 거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너무 또 이 사람들이 꼴도 보기 싫어갖고, 그쵸, 고기 먹는 그 모습이 이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주시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먹을 것 같다가 불평하니까 하나님은 여기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는 같은 동역하는 리더를 세우시는 거고, 하나는 그래 먹을 거 한번 줘볼 테니까 실컷 먹어봐라 그러면서 한번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탐욕이라는 말로 이 부분을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해인가에 이 부분을 갖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강사님을 봤어요. 왜 탐욕이라고 했을까? 과연 이들에게는 고기가 없었겠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기가 전혀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고기가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화목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화목제는 뭐예요? 나누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해주시는 걸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상당히 저는 많이 동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없어서 이들이 불평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내 거를 안 나누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함이 사라진 상태에서 나오는 것들을 하나님은 지금 탐욕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큼 원하면 탐욕일까? 근데 이 본문을 잘 묵상을 해보면은 우리가 탐욕에 빠지는 그 근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 나눔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탐욕이 되는 건가?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볼 수도 있는 그 본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생겼죠. 그래서 욕심을 내서 죽은 사람들은 여기서 또 장사를 지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하다와 탐욕의 무덤. 무섭기는 해요. 아까 이제 식사를 할 때 오늘 이제 잠에 일조하고 이제 식사를 했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강사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친근한 하나님을 얘기했지만 사실 1세대들은 하나님이 너무 무서웠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내산부터 죽는 사람 무수기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막 이 바닥이 갈라져서 빠진 사람들, 고기 먹다 죽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을 보는데 과연 하나님이 안 두려웠을까? 이런 얘기도 나왔고, 한편으로는 이 경외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좀 나왔어요. 왜냐하면 경외라는 게 무조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그걸 넘어서서 그 하나님이 두렵게 나타났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경외라는 생각이 저는 갖고 있거든요. DTS 받을 때 경외라는 그 과목을 했을 때,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 무서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게 경외지,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게 경외지라고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었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계속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면서 무서운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죽일 수 있었어요. 이미 신의 산에서 금송아지 했을 때 다 죽이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행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 면을 발견하는 사람은 저는 하나님의 다른 면을 보는 거고 그게 진짜 경외가 아닐까. 근데 지금 그 죽는 모습만 보고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마음에 관심 없고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광야에서 죽는구나,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 장면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네네. 11장 1절 네. 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또 뒤에 또 여호와께서 또 들으시고 이렇게 두 번 나오는데요. 네네. 백성들의 악한 말 때문에 진노하셨다고 했고 또 보면은 벌을 어떻게 주냐면 진영의 끝에 불을 질렀다고 했어요. 네네. 그러면 11장 이게 이제 민수기가 뭐 이렇게 연대 순위 아닐 수도 있고 순서가 좀 바뀌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쪽으로 이해하려고는 하는데 11장 이전에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악한 말을 원망했던 부분이 정확히 어디에 나오는지 그러면 지금 11장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듣고의 이 말씀은 11장 이후에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셨다는 얘기인 건지 정확하게 어떤 순서나 그 근거를 좀 알고 싶어요. 왜 지금 저는 한 번 듣고 바로 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꼭 3번만 졌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불평도 무수하게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 사건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저는 3개를 갖고 왔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직 이제 12장은 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 3가지 종류별로 얘기했다 생각해요. 하나는 인도하심, 하나는 공급하심, 하나는 어떤 권위에 대한 불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무너지는 어떤 그 인간적인 죄도 있겠지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3가지의 어떤 죄들을 언급을 하는 거를 대표적으로 가져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냥 들으시고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했다라는 걸 반복이 아닐까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3가지 분류는 후에 나오니까 이해를 해요. 네. 그런데 왜 갑자기 11장에서 네. 11장 1절에서 네. 갑자기 진영의 그 끝자락에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그래서 이 들으시고가 후에 나오는 그 얘기인지 아니면 그 전에 어떠한 백성들의 그러한 하나님을 진노케 한 말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게 정확하게 좀 네. 그러니까 순서상에 뭐가 맞냐 이거는 민수기가 말해주지는 않고요. 예. 순수하고 상관이 네,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그냥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대표적인 거 3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증거를 진영의 끝에 불을 질렀다고 하니까 이 말은 또 계속 이어지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좀 있는 그러니까 이 한 사건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진노가 차서 이렇게 행하신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 장소에서 아니 갑자기는 아니고 참으시다가 도저히 한 번은 내가 진노를 해야 되겠다. 그쵸? 그랬지 않았을까 저는. 알겠는데 네. 시기적으로 때가 도대체 그 어떤 상황에서 무슨 때였는지가 네. 사실 민수기가 연대기는 아니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사실 근데 여기서 정확한 건 이제 40년이 선포되기 이전에 요 3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초반이 아니었을까 그냥 그 정도일 것 같고 어쩌면은 또 순서랑 상관없이 이 사람들의 상태가 나빠지고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3가지를 갖고 온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 명확한 게 없고 그냥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네. 여러분 질문을 갖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강사가 다 대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질문하시고 저도 모를 수도 있고 더 고민해 볼 수도 하니까 읽으시다가 또 들으시다가 잘 이해 안 가시는 거는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또 제가 못하면 병행 선생님 계시니까 네.
여기 보면 이제 그 메추라기 사건이 나오는데 이게 출애굽기에도 한번 또 나오죠.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의 이거랑 민수기 11장은 이제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16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증거를 하지는 않으셨거든요. 근데 의미가 있는 게 출애굽기 16장은 흐름상 언제냐? 시내산 이전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에, 훈련받기 전에. 그래서 첫 번째 메추라기 사건은 출애굽기 16장에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서 있는 거고, 출애굽한 둘째 달 15일. 그러니까 시내산은 이제 세 번째 달에 도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추라기를 처음 경험을 하는 것들, 이 정도만 얘기하고 있다면 민수기 11장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많이 보여줬고 이 사람들이 언약도 맺었고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날짜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언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은 이제 16장하고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차이점도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 특이한 거는 70인의 장로를 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리더 한 사람만 두지 않고 같이 공동체를 섬길 사람들을 부어주셨다라는 것, 세우셨다라는 것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을 주셨다. 그러니까 구약과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랑 지금이 얼마나 은혜의 시대인가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제한되지도 않고 그렇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어떤 주님의 은사를 이제 발휘하고 막 이런 것이 이제 신약에 쭉 나와 있다면, 구약은 정말 이게 특별한 은혜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우는데 특이한 거는 이 70명이 다 말 다른 것도 아니야. 그렇죠? 보면 모이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그런데 이 불렀던 명단을 발표했는데 이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안 갔어. 그냥 진에 머무는 거예요. 꼭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소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여호수아인 거죠. 여호수아 눈에 보일 때는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질서 차원에라도 이 사람들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도 정말 성령을 받는다는 게 여호수아 눈에는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원래 28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1장 28절. 민수기 11장 28절 시작.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다음 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이 시대는 우리랑 너무 다른 거예요. 사실 이게 신약에 성취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고 그 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는데,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지만 지금 이렇게 지금 70명을 세웠고 여호수아 눈에는 저 오지 않은 사람한테 저렇게 받는 게 맞는 건가 라고 항의를 했는데, 사실 그냥 조직의 입장에서는 여호수아 말이 충분히 맞죠. 이게 질서가 안 잡힐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다름에 있다는 것을 오히려 여호수아한테 알려주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꼭 사람의 생각으로 이 사람에게는 받고 이 사람 못 받고 이런 건 아니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혹시 뭐 다른 영이라고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 저도 그냥 사울이 사울이 그 영을 받아가 예언했던 그 순간 있었잖아요. 그때도 성령이었는지 그때 사울 상태 안 좋았던 걸로 알고. 그러니까 보면 그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영이 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을 보면 그 영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70인이 계속 영을 계속 갖고 있었을까? 알 수 없는 거죠. 언급이 안 돼 있으니까. 보면 다윗도 기도했던 게 이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영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지만 사람들은 그걸 놓치고 못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잃어버린 사람도 있겠구나라는 걸 성경의 어떤 사례들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이 사건을 왜 언급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자꾸 하나님 오해하지만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난 이런 성품이 있고 이런 마음이 있어라고 지금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건 아닐까. 이 세대한테 지금 소개한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2장은 이제 11장처럼 길지는 않지만 이제 또 하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어떤 죄를 보여주는데 이제 하세롯이라는 장소인 거죠. 그래서 바람 광야로 가는 도중에 이제 결혼의 문제인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이것도 모세가 잘했냐 못했냐 이거를 사람들은 되게 관심이 있어 하잖아요. 그리고 구수 여자는 과연 누구냐라는 얘기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거는 아무리 성경은 언급도 하지 않아. 그냥 이 건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미리암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구스 여인, 아마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왔던 사람이 아닐까 이런 추정들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도대체 이 모세가 이게 맞는 거냐 라고 비방을 하고 중요한 건 미리암하고 아론은 또 할 수도 있는 위치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 동생이니까. 여러분 미리암이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에 보면 이제 갈대상다 이렇게 떠내려갈 때 너 뭐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성장에 자기도 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충분히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비방이 되느냐, 그렇죠? 조언이 되느냐, 이게 참 미묘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하나님 문제 삼으시는 거는 이들의 미리암과 아론의 대사죠. 하나님이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체계를 지금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권위자들은 이 본문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보십시오 이런 벌을 받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본문일까요?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공동체 안에 지금 저는 11장 12장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믿음이 되었을까 하는 거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면 이러한 믿음의 상태가 된다라는 과정 가운데 저는 이제 11장 12장이 위치한다 생각하거든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인도하심에 대한 것, 공급하심에 대한 것, 그다음에 이게 권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권위에 대한 도전은 내가 한 사람을 막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하고 지금 하나님과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격하는 걸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모세는 침묵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부터 세워졌습니다. 뭐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 맡기고. 근데 무서운 건 이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는 일은 이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리더가 연약한데 리더를 그래도 세우신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리더의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무너지면 사실은 이 광야를 이끌어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지금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 대한 권위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저는 그래서 항상 세 가지 내 믿음을 갉아먹는 것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는 게 11장, 12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도하심, 공급하심, 그다음에 권위에 대한 문제. 여러분 리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얼마든지 가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건전하게 얘기가 가능한 공동체가 저는 건강한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선을 넘는 순간들은 하나님이 경계를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비방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너무한 상대하느냐 하면서 그 어떤 권위의 통로를 무너뜨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되게 경계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점점점 믿음이 떨어지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정말 최악의 상태로 가는 거죠. 아까도 왜 저는 최악이라고 말씀했냐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셔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상태가 된 거예요. 자, 첫 번째 13장 14장입니다.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정탐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13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3장에서 여러분 이게 민수기랑 신명기랑 얘기하는 차이가 있거든요. 신명기는 백성들이 요구를 해서 내가 정탐을 시켰다라고 모세가 밝히고, 민수기는 그 얘기는 생략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야 정탐 좀 하고 와봐라 이런 뉘앙스를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신명기랑 읽어보면은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탐도 이렇게 꼭 필요한 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너무 궁금한 거죠. 가나안 땅이 과연 어떤 땅인지. 그래서 아무튼 모세가 그걸 수용을 한 거죠. 신명기랑 같이 보면은. 그래서 가나안 정탐을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고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12명을 뽑았는데 이제 각 지파에서 이제 차세대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 아마 뽑았을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지 이제 가서 좀 보고 와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은 이 12명은 본질적으로는 그 땅은 좋게 평가를 해요. 그렇죠? 너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탐 후에 10명은 악평을 하는 거죠. 누구를 악평하냐면 스스로 정체성을 악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너희는 메뚜기야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군대라고 계속 출애굽기부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이게 누구 말을 듣느냐, 어디서 메뚜기란 말이 튀어나온지 모르겠지만 이 정탐꾼들이 보기에 안악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우리는 메뚜기 같아 보였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그 10명의 말이 이 진영 전체를 뒤덮는 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애굽 가자는 거, 애굽으로 돌아가자. 구약에 보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는 용납이 안 돼요. 하나님의 핫버튼 중에 최고봉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오면 하나님이 정말 참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6월절 사건 구원의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거고 인도하신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거고 다 하나님과 관계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백성을 원망하면서 막 차라리 죽으면 좋았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막 지도자들을 막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드러냅니다. 그럴 때 여기 눈여겨볼 정말 이 위기 때 리더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면 모세와 아론은 원래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잘 엎드리는 그러한 리더였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신뢰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분노하시고 연병으로 다 그냥 멸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백성이 소멸되기까지 결론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 광야 40년을 왜 갈 수밖에 없는지 이 한 사건이 그걸로 결정이 된다.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너무 과한 게 아닐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싸움을 분명히 못 싸웠을 거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분명히 졌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죽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적에게 죽지 않고 광야에서 사라지게 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만 실은 땅에 대한 악평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악평인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연병으로 치시지 않고 40년의 기간을 주신 거고, 그리고 다음 세대는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유아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끔 하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닭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지만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그러니까 구약에서 되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이 공의 하나님이 되게 드러나죠, 구약은. 하지만 여러분, 이 공의 하나님과 인자와 자비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그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경험을 하는가 하는 게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이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뭐 이게 정탐을 하고 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명단을 쭉 얘기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민수기의 특징이죠. 예. 사람들에 대한 언급. 예. 그 땅에 대한 뭐 정탐의 내용은 자세하게 언급은 하지 않아요. 예. 아마 영화로 만들었으면 가서 뭐 어떤 스펙타클을 경험을 하고 포도와 뭐 이런 농작물을 구해왔는지를 영화로 만들었겠지만, 민수기의 관점은 그게 전혀 아니고 뭐에 있어요?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얘기를 한 거라서 넘어가는 거고,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출애굽기에서부터 해서 모세가 보여주는 그 모습인 거죠. 리더가 어떻게 과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가, 리더가 어떤 힘으로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세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바닥인 상태가 뭐예요? 징계를 받으면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40년이라 했으면 그냥 그러려니 해야 되는데 놀라운 반응을 보여주는데요. 갑자기 가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전에는 못 간다 그래서 벌 받았거든요. 근데 벌 받고 나니까 이제는 가겠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난 상황에서 전혀 다른. 이거 보면서 이게 의욕이 필요하죠,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의욕이 약해갖고 항상 뭔 시도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뭔가 이렇게 시도를 잘 하시는 분들이 이제 옆에 저는 항상 붙어 있으려고 예,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시도를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잘못된 시도는 더 잘못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잖아요. 너희 못 가. 너희 그런 믿음 갖고 못 가. 40년이 필요해라고 얘기를 하셨다면 거기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데 이제는 또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에 불복하고 전쟁을 하러 가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어떻게 돼요? 아말렉과 가나안에 의해서 패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정말 상태가 지금 매우 안 좋다. 하나님의 징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너무나 바닥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들인데, 제가 이제 수평할 그 구조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15장은 처음에 읽을 때 너무 이해가 안 갔거든요. 갑자기 이해를 왜 하시나. 그러고 나서 16장 들어가면 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최악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 최악의 반응 사이에 하나님이 가나안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걸 15장에서 지금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라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야. 누구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민수기가 그래요. 그래서 보면 민수기 15장은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낙헌제, 서원제, 정한 절기제. 그래서 제물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인지 1절부터 21절에, 그다음에 이제 22절부터 29절은 갑자기 속죄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30절, 31절은 고의로 범한 죄를 어떻게 쳐야 되는지를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이 낙헌제, 서원제, 정한 절기제를 보면 화제에 대한 언급을 하시죠. 이미 이 부분은 레위기나 이런 데서 언급이 될 거지만 여기서 다른 거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나는 이렇게 동일하게 너의 재물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가나안으로 이들을 데려가시지? 근데 15장만 놓고 보면 뭐예요?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예배가 궁극적인 목적이구나. 어떻게 보면 그거 같아요. 요한계시록도 보면 천국 가면 뭐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줄기차게. 그래서 이 땅에서 예배 드리기 싫은 사람은 천국 가도 더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가면은 또 예배야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민수기에서 가나안 땅에 가서 뭐 할 거냐 보면 이 절기, 낙헌제, 서원제, 정한 절기제에 예물을 드릴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과 13절에는 화제를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재물을 불에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 그래서 이제 번제 뭐 이런 것들이 다 화제였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3절과 8절에 보면은 서원을 갚았을 때.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나실인에서도 끝나고 나면 제사 드렸듯이 여기 보면 서원을 갚았으면 하나님께 뭘 바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 서원을 끝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감사제를 드리는데 이게 이제 레위기 7장에 나왔던 제사를 다시 한번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낙헌제라는 게 말 자체가 되게 어려운데 감사의 제사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22장 18절부터 23절하고 연결되는 제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거제는 뭐냐면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런 그 제사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가 안 내리고 나서 그 땅에 이제 양식을 농사를 짓고 먹고 나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감사의 제사를 드릴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이 거기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계속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타국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14절, 15절을 보면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 혈통적인 게 엄청 강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 같은 본문들이 엄청 많지만 신기하게 중간중간 막 곳곳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게 여기서도 그거인 거죠. 그래서 이방인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으로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를 바가 없고 이제 예언서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이걸 더 노골적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와서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 예언자들이 보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이 그런 시대인 거죠. 우리가 성경을 너무 열심히 읽다 보면 마치 우리가 유대인인 것처럼 성경 읽을 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이미 우리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구약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를 또 받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율법을 어기는 거에 대해서 경계를 꼭 하시거든요. 근데 그 율법을 어길 때 있어서 모든 범죄를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하나만 언급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언급하세요. 그래서 예언서도 보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게 안식일만의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표격으로 안식일을 언급을 하시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그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떠한 율법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안식일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이 발견됐는데 이제 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면 죽는다라는 그거를 지금 이 본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비전을 얘기하시지만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반드시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켜야 될 거를 엄격하게 갖고 가야 한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잊어먹고 죄를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율법을 어기는 대표격인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거를 안 까먹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라는 방법으로 이 옷단 끝에 이제 술을 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익숙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실 때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 옷단의 단 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먹는 술 말고 이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설명이 제가 비유가 부족해갖고, 유대인들의 이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되게 그 어떤 능력 있는 그 어떤 율법 교사들, 그런 사람들의 이 옷술에 능력이 있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그걸 잡은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이제 민수기의 여기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왜 주셨냐면, 여기에 뭐 능력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출발점은 뭐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상징물로 주시는 거죠. 자꾸 죄질 것 같으면 뭐예요? 이 옷단 술을 보는 거야. 그래서 죄를 지면 안 돼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이렇게 붙여갖고 볼 때마다 하나님 계명은 이런 거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 그리고 이거를 보면서 뭐예요?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샘플로서 이거를 주신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변질돼 갖고 어느 랍비의 옷끝은 옷단술은 더 능력이 있어라고 예수님 당시는 믿었던 거죠, 사람들이. 근데 출발점은 하나님이 누구 옷끝이 영험해 이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잘 기억해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는 표식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징물로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노뱀 같은 게 나중에 나오잖아요. 뱀에 물렸을 때. 근데 그 노뱀이 그 히스기야 때는 뭘로 되어 있었어요? 느수단이라 그래갖고 마치 우상처럼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잘 믿어야만 된다라는 상징물로 주신다면,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 이해해서 우상화시키는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냥 16장 들어가면 좀 더 설명이 3시가 오버될 것 같아서 내일이 있으니까. 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는데요. 오후 시간은 사실은 강의를 제가 하면서 제 마음에 주시는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그렇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가 순간순간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사는구나. 사실은 광야의 1세대가 내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민수기를 볼 때마다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1세대가 아니라 2세대가 되려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하나님을 계속 존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1세대가 되느냐 2세대가 되느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공급하심,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상황들을 감사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이 시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주신 하나님을